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와 구원의 길입니다. 237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내가 누리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구원의 길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놓침으로 인생의 불행은 시작된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뭡니까? 영적으로 이제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석가모니를 통해서 공자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둘째,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반드시 찾아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상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237 나라의 빛이 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며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진다 했거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의 길은 마귀의 종로 타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뭡니까? 마귀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손에서 해방돼서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셋째,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절망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뭡니까? 세상 풍습이라는 게 전부 우상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거든요. 귀신 문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속에 빠져 사는 거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끊이지 않는 재앙과 고통으로 살 소망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두려움, 나도 모르는 그 원인이 없는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세상에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오자는 거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지금 막 북한도 뭐 늘 포사격하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저는 그 불안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평안해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세상 살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뭐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주팔자 운명과 재앙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다니까요. 년, 월, 일, 시 이게 태어날 때 그게 사주가 정해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여기 해방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 사주팔자 운명을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목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을 알고 현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사탄의 종로를 하며 세상이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탄의 종로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삶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죠. 재물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 성공 중심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올무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5절을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늘에 닿게 성을 쌓았잖아요. 이거 바벨탑이잖아요. 이 바벨탑은 결국은 무너진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사람 성공 중심의 삶, 그거는 사탄의 올미역, 사단에게 그게 잡혀 있는 거죠. 결국은 무너집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사탄의 문화인 쾌락만 즐기며 자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이 주로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먹고 마시며 즐긴 이야기, 어디 가서 어디 여행 갔더니 거기 진짜 맛있는 게 있더라. 아, 거기 한번 가봐라. 진짜 맛있어. 네? 되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은 주로 먹고 마시고 즐긴 이야기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많이 쌓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는 그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갈 텐데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세상살이에 깊이 빠져 살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보다는 세상을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 힘든 일이 많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재미있게 사는 게 다 보면은 TV 봐도 뭡니까? 다 노는 프로그램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어느 날 죽음이 후련히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단조하는데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있다 보면은 내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가 인생을 소중히 살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뭡니까?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셋째, 교회가 많고 성도들도 많으나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적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보다 경제 축복을 더 많이 말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보다는 뭘 많이 말합니까? 경제 축복 어떻게 하면 경제 축복 받느냐? 성도를 복 받아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회 사무실에 이게 대학원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좀 제가 어려웠어요. 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있다가 초대 교보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이게 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괜히 인생을 힘들게 살았구나. 제가요, 그 전도사 때 그걸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그때부터 내 마음 평안이 막 물밀듯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괜히 염려하고, 이거 인간관계 때문에 또 이런 내가 사역 때문에 괜히 내가 갈등하고 고민했구나. 그런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거 못 깨닫고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어디에 은혜를 받고 내가 그게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가 무엇에 은혜 받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내 신앙생활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큰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되게 신비주의로 많이 갑니다. 왜? 거기 가서 은혜 받았어. 뭔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로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달라요. 신앙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많고 성도들이 많죠. 신앙 색깔이 다 달라고 다 대화해 보시라고 주변 성도들하고. 이 사람이 신앙 색깔이 어떤가를 얘기해보면 자기가 어떤 체험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니까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깨닫고 누린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고 여기 앉아 계시고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 그렇죠? 네.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영혼 구원보다 세상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듯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그 사람보다는 죄인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 기쁜 일이다. 이 천국에서. 여기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자신의 삶을 전달하는 성도가 적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은 그 있던 문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없어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황폐되고 막 인생이 힘들었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변화된 행복한 삶, 이건 주변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시간표가 있다고 봐요.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신 시간표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 세상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은 때로는 안 좋은 일도 만나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왜?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그 시간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점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질병도 만나보면 여러 가지가 막 오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뭐 질병으로 초등학교 때 많이 어려운 일도 겪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인생 사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태산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해결돼서 이제 노년이 돼서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보면 또 일이 있고 또 일이 있고.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 그러니까 뭐 허들을 넘어가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가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겪고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안하게. 왜? 하나님 또 은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못 넘어갈 것 같지만 다 넘어간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을 알고 현장에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강단에서 인생 문제의 답을 찾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시 예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다른 기도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건 기도라는 게. 다른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그게 기도라. 기도가 그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평안해. 왜? 내가 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없는 거지.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원의 길을 알고 전달하면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게요. 오늘 하나님 주신 미션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기도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보호자여 인도자이신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며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뭡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자꾸 가고 예배 중심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237 전도를 위한 이 구원의 길을 아시고 또 누리시고 전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